아모스 성경에 5번의 환상이 나오는데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지났고 이제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아모스의 중보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셨다는데 이제 세 번째 이 다림줄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한 이스라엘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온갖 것으로 그리고 화려하게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측정하신 다림줄로 측정하신 것은 그들의 내면 깊숙한 것 그것이었습니다. 중심을 측정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모스가 보았을 때도 틀렸군요. 이제 더 이상 중보가 필요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기회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중보도 포기된 이스라엘의 그 감춰진 죄가 낱낱이 드러난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그 임계점이 확연히 이제 아모스에게 보여졌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구체적인 대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한다. 성소들이 파괴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왜 이스라엘의 산당 혹은 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는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는 베델과 단의 산당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소가 두 군데 있었는데 베델과 단인데 그 두 군데 종교적인 심판이 내려진다면 그 두 군데를 명시해서 베델과 단의 산당들을 황폐하게 하고 파괴할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뭉뚱그려서 이삭의 산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산당은 단순한 지명을 표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 너무나 유명한 이름인데 히브리어로 이삭은 원래 웃다 혹은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이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삭의 탄생 예고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나이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한계를 지났는데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을 몰래 들으면서 웃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그런데 단지 그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히브리어 철자는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인 표기와 미묘하게 다르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삭이라는 그 철자는 이츠하크라는 발음으로 기록됩니다. 그 철자 이츠하크.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말로는 이삭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철자는 보통 이삭의 철자와 약간 다른 것이 예사헥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 철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사헥. 이삭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약간의 뒤틀림을 통해서 예사헥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뉘앙스가 더 강하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웃다, 기뻐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약간 그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이삭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철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츠하크가 아니라 예사핵으로 변형되어 있다. 자, 이 부분을 고대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은 의도적 철자 변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실수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언어 유희라고 말합니다. 즉 이삭의 산당은 단순히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조상 이삭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그 산당들이, 그 제사하는 곳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강한 나라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그 신앙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자부하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는 조소와 탄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비웃음이 조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식된 마음으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태도와 마음으로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웃으셨습니다. 이삭. 그런데 그 웃음의 의미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한심하다는 조소가 섞인 웃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의 그 제사가.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의 그 제사를, 예배 처소를 이삭의 산당, 그러나 이츠하크 산당이 아니라 예사핵 산당이라고 지금 의도적으로 철자를 변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이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과 겹쳐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한국 교회 어떡하냐? 교회들이 저러면 안 될 텐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광화문 시청 광장에서, 그리고 최근에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태극기는 그렇다 쳐도 성조기의 이스라엘 국기, 심지어 최근에는 트럼프 사진까지 흔들면서 하나님을 외치는 자칭 기독교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한국 기독교를 어이없어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한국 교회 교인들은 미국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를 왜 시위 현장에서, 정치 시위 현장에서 저렇게 흔들면서 시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이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이단 사이비 교주가 구속되었습니다. 신천지와 통일교를 탄압한다. 이것은 기독교 탄압을 위한, 말살을 위한 속임수다. 이 말이 신천지나 통일교 진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진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주를 구속시키고 또 다른
사이비 신천지와 또 통일교 집단들, 정치에 개입한 그들을 지금 법적 처벌을 위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고 저것은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고 결국 우리를 치기 위한 속임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영에서. 참으로 어이없는, 오히려 박수를 치고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박수를 치고 찬성하고 또 그대로 진행되기를 위해서 바라야 하는 기독교 진영에서 그들의 그 이단 사이비들의 그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온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서 시위를 하고 남의 나라 국기를 흔들고 헌신하고,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세상은 웃음거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참 저들은 신을, 나는 믿지 않지만 저들은 신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경건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 왜 저러냐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산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이삭의 산당은 수천 년 전 팔레스틴 땅에만 있었던 고대 유물이 아니에요. 오늘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가까이에 교회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 여전히 왕성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시대의 이삭의 산당이 여전히 오늘 이 땅에서 왕성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손 놓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한가운데에 다림줄을 손에 들고 측량하시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이삭의 산당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다림줄을 내리시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오늘 이 나라의 교회들이 이삭의 산당이 되었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한가운데 다림줄을 내리고 측량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미약함을 인하여 아직은 유예되고 있지만 그 한계점이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모스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틀렸다. 이스라엘이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모스라고 하는 특별한 선지자는 없지만 여전히 똑같이 오늘 한국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는 아모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틀렸고 더 이상 자정의 수준을 넘어섰다, 하나님의 임계점을 넘어섰다라고 판단하고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작은 아모스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산당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다림줄도 이미 한국 교회 한가운데 내려졌다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이스학의 산당들과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거점인 베델 혹은 단, 그리고 저 남쪽 유다 끄트머리에 있는 부엘세바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엘세바가 이삭의 산당이라고 명칭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삭에 대한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제사하려고 했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산당이라고 말하면 이 부엘세바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 성소들, 하나님과 자신들을 이 성소들이 연결해주는 거룩한 성전이고, 또 자신들의 멸망을 막아주는 영적 방패라고 확신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제물을 바쳤고 절기 때마다 웅장한 찬양 소리로 가득 채웠는데, 그러나 그곳은 곧 이삭의 산당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1순위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자신들을 지켜낼 그 보호막이라고 생각하고 성소에 베델과 단과 부엘세바에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심판받을 곳이 그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심판의 첫 번째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것이 제일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몽둥이를 내려치신다면 저 바깥에 진짜 나쁜 놈들부터 하나씩 점차, 그리고 너네도 잘못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들이 가장 문제다라고 바로 그 제사가 행해지던 성소를 심판의 1순위로 지목하셨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탐욕과 부패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은폐하는 죄악의 소굴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연약한 자들의 최후의 보루여야 될 그곳이 가장 앞장서서 공의와 정의를 짓밟고,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 내 이웃인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면서도 하나님께만 정성을 들이면 그깟 내 허물들은 무마되고 또 나의 영혼은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 마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설사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하고 화려하게 제사하면 다 씻어진다. 하지만 아모스 5장에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너희들의 그 제사 역겹다. 너희들의 그 찬양하는 입을 닥치라. 이미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 시작됨을 경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지만 사실은 아닌 바로 그 교회, 그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외형은 결코 심판의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유로 심판에서 제외되거나 교회 안에 있다,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해서
심판이 면해지지 않아도 좀 덜 강도가 덜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 1순위가 교회가 되고 성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의 파괴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정치적 권력의 신장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집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순서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인간의 그 악함을 인해서 질서를 잡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특히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정치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력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정의를 기준 삼아서 오히려 약자들을 짓밟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 가문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다림줄 앞에서 삐뚤어진 여로보암의 정권, 이 정권은 이제 철저하게 파멸될 것입니다. 이 다림줄 환상은 2800년 전 역사의 한 페이지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를 향해 정면으로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두려움, 경고의 음성입니다. 너희 한가운데 다림줄을 내렸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여로보암의 집처럼 권위주의와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세상 권력과 유착하고 교회의 재정을 사유화하는 세습 횡령의 추문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사회인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백성들도 이 땅의 불신자들도 외면하는 추악한 죄악들이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처럼 우리의 예배당들은 개교회주의라는 거대한 만문의 신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인 교회인데 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교회, 내가 세운 교회, 우리의 교회. 우리는 먹고 남아도 옆에 가난한 교회에 나눠줄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의 교인들까지 뺏어와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 개교회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의 부도덕함을 향해서 다림줄을 들이대는 이 참담한 현실. 세상이 자기들의 그 기준, 자기들의 그 도덕 윤리적인 기준을 교회에 갖다 들이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지 않는 죄를, 우리도 죄라고 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들은 거리낌 없이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구나. 세상이 교회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림줄은 우리 각 신자들의 삶에도 드리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타인들의 그 삐뚤어진 성벽은 다림줄로 잘 재면서 정작
내 안에 탐욕이 만들어낸 기울어진 삶에는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타인들을 지적하고 세상을 측정하고 비난하고 세상을 욕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탐욕을 버리지 않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평가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다림줄이 기준입니다. 누가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든 모든 신자 개개인들은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서서 기울어져 있으면 재빨리 허물고 다시 쌓아야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나도 삐뚤어졌지만 이 정도는 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자신의 기울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악천후 속에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신의 감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을 기준 삼았을 때는 100% 추락하고 맙니다. 많은 경우 비행기들은 바다에 추락을 하는데 바다와 하늘이 구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를 하늘인 줄 알고 날아갔다가 추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행 조종사들은 훈련받기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각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고 훈련받습니다. 내가 저것이 하늘이라고 생각될지라도 계기판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경력과 내 감과 내 시각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실행은 계기판을 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시대의 풍조 그리고 나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절대 기준, 우리 신자의 절대 기준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림줄, 이 말씀의 다림줄로 우리 개개인들, 신자 개개인들이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 살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말씀의 다림줄 앞에서 비뚤어진 나 자신의 삶의 성벽을 비뚤어졌다면 철저히 허물어뜨리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엄청난 큰 건물에 철근이 절반이나 빠졌다면 적당히 뭘 받치거나 덧댈 것이 아닙니다. 다시 허물고 다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경제적인 것입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래도 나는 좀 낫지 않냐 스스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무너뜨리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공의의 다림줄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신 우리 삶의 신앙의 유일한 기초이신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터 위에 삶과 교회를 쌓아 올려야 합니다. 내 경력과 내 판단과 내 실력 위에 우리의 신앙, 내 삶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이 올라가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 1년 만에, 단 며칠만 해도 인간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염없이 끝간데 없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기초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다림줄은 오직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한국교회는 외형적 변형의 취기에서 취해 있는데 이 취기에서 깨어나 다림줄을 잡고 서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참된 영적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이 다림줄의 환상이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다림줄 환상이 적용되었습니다. 결국 BC 722년에 영구히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는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누차 말한 것처럼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그 다림줄의 환상이,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의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말씀 앞에 돌이키는 것이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살 길.